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시편 46편, 시편 성경 구약 836면쯤에 있는 46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7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 그리고 한 분의 성도님이
선교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이 고라라는 인물은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는데 모세에 대적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절치부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전의 책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50여 편에 11편을 지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46편은 그 11편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당시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했습니다. 그 전쟁의 위협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1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환난을 당하였는데 그 배경은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위 시대에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때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전쟁의 모습을 봅니다. 야, 무섭겠다. 참 두렵겠다 하는 정도로 느끼는 듯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직접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전쟁에 치른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의 강도가 다릅니다. 6.25 전쟁이나 혹은 베트남 전쟁, 지금도 중동 지역의 국지전에 참여한 군인들은 그 마음의 공포를 심리적으로 따지면 전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장애를 일으킬 만큼 크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황영석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6개월 동안 참전해서 돌아온 후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차례 전투가 지나간 후 보병으로 동이 훤히 터오면, 동이 밝아오면 시체들이 100m 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 시체들은 금방 부패가 되어서 도마뱀이나 들쥐가 바글바글 모여든다. 너무 깜짝스러워 눈을 뜨면 그것이 꿈인 것을 알게 된다. 한 번은 자는데 동생이 발을 밟고 지나갔다. 이에 번떡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걸 들어서 때려서 동생이 다쳤고 동생은 머리를 10바늘 이상 꿰맸다. 그것이 트라우마다. 제가 전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이 환난이라는 전쟁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수많은 적군이 나를 에워싸고자 침공했을 그때에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성벽과 같은 요새가 바로 피난처고, 그 피난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의 기자는 2절과 3절에서 연이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자연재해를 뜻하지만 극심한 적군이 나를 휩싸여서 언제 나의 속한 이 성이 함락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자연재해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급박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상황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너무 클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작은 마음으로 규정하고 한정하는, 내가 작은 하나님을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환난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여전히 굳건히 이 새벽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는 또 연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송 곧 지존하신 이의 송수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가장 우수한 전략 중 하나는 적의 물 공급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어쩔 수 없이 그 성에서 항복하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 안에 시내가 있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5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시다는 겁니다. 성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적군을 무찌르고 적군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 멀리서 우리와 엄청나게 떨어진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다른 단어와 고백이 있는데 5절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구절에 또한 배경은 전쟁입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잠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그 미명의 새벽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서 백성들을 위하여 적군을 무찔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새벽은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밝음을 예견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두움을 고난과 역경으로 표현하고 밝음, 새날을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상징합니다. 하지만 어두움의 시간을 기다리고 견디는 것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날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한 30분, 1시간쯤 지나면 날이 밝아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는데 인간의 상황,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어두움은 그 시간을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에 가끔씩 어디 먼 지방에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아서 그저 지도를 보고서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목적지가 분명히 조금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그런데 나타나지 않아요. 길을 잘못 들었나 막막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을 섰다가 둘러보다가 결국에는 바로 언덕 넘어서 그 목적지가 이르렀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바로 1분여까지도 불안하고 고민되고 걱정됐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은 바로 그러한 듯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새날 밝음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기한과 때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1분 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두움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이 미명 새벽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 잠을 자는 순간에도 모든 만물들이 휴식을 취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새날을 예비하고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한탄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 새벽에도 여전히 도우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에도 도우시고 밤에도 도우시지만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순간과 제목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녀들을 위하여,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내 생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의 기도를 그저 눈여겨 흐트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간구드리지만 그 간구 이외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의 기도 속 가운데에 함께하는 영광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오며 이 성전에 올 때에 또한 믿음으로 헌금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과 그 기도의 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가서의 말씀 통독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수능과 취업과 군대와 결혼과 잉태를 위한 제2교회의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려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소중한 하반기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한 조목 기도드려 주신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